자, 시작하겠습니다. 대승기실론을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계속 이 내용을 한 개씩 다시 짚어주고 하는 것은, 진도만 휙 나간다 해서 능사가 아니라, 그도 꼼꼼하게 다시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본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운이 좋았다. 윈보도 이거 꼭 꺼내놓고, 요거 지금 이거 말이 이거. 윈보도. 글 쓰는 거. 저거를 커서로 누른 다음에 옆에를 꼭 꼽으라고. 기억하고 있어. 얘 윈보드라고 해서 이 글 쓰는 것을 작용을 꺼내놓고 옆구리를 꼽아야 돼. 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해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배웠어요. 대승기실론에 이게 아주 첫 번째 그 대승기실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1심, 2문, 3대, 4신, 5행의 인생 철학을 정리해서 최상용도 저번 주에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최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상중하가 있으니 근본 마음은 최요. 생긴 것은 상이요. 용은 사용하는 것이니 너가 복덕 있게 사용하면은 최상용을 중으로 쓰는 것이고 너가 사막도 나쁘게 사용하면 최상용을 하로 쓰는 것이고 너가 수행을 해서 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면 최상용을 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진여요, 신불이요, 신불법이요, 신승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네 가지를 꼭 믿어야만 인생이 진여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멸문보다는. 그래서 사신을 충실하게 잘 선택해라. 첫째, 이 대승기실론,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고 믿는 마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자기가 대승으로 나가면서 부처의 길로 가는 요 길을 신진여, 이런 진여 사상을 믿어라는 요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3000년 전의 부처님은 지금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부처님을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부처님이 누구냐? 예를 들면 3대 가는 기도처, 5대 정멸보공 이런 어떤 산 아래에 아주 오래된 부처님이라든지 신이 살아있는 그 부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불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대 가는 기도처에서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수호신으로 선정한 것은 관세음보살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자비사상을 실현하는
것을 인생의 인자, 신불이라고 하면 나한테는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신불이 믿을 신자, 그쵸. 누구를 여러분은 수천사, 선택을 했느냐? 어디에 부처님, 어디 장소, 누구, 선택을 누구냐라고. 신법이라 해서 여러분은 법이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은 기독교 믿는 법, 성경, 마호메트 성경을 믿는 법, 불법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금강교, 난 법화교, 나는 화엄교, 나는 기실론, 나는 원각교, 나는 능언교. 무엇이 여러분의 신법이냐? 법을 나의 이제 그러니까 성급하면 안 돼. 사람은. 경전을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과 궁합이 맞고 인연이 맞고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땡기는 책이 있어요. 그 그 남녀호랑개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책은 1절 안 봐. 묘법연화경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편식이라고 그래. 편식. 이거 그런 그 못된 심보를 가지면 안 돼. 모든 경전을 다 보고 소위 경전이라고 해서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경전을 어떤 거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게 법신. 법을 믿는 그 법이 도대체 주인공이 뭐냐.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법화경을 믿으니까 법화종이 나와. 화엄경을 하도 열심히 신실하게 하니까 화엄종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종도 있습니까? 금강종은 금강종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히트를 못 쳤다라고 봐야 돼요. 네. 이제 금강경은 선가에서 활용을 했지. 왜냐하면 공사상을 소위 경쟁이라는 뜻이 이제 거기 주체 사상이고 주체 경쟁이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신의 이제 마지막 번은 그 의지하는 선생에 되는 스승이 있느냐 아니 스님이 이거 너무 힘이 아니에요 저 거리 너무 힘이 난 거 그게 아니라 이쪽 불을 끄면 돼. 근데 조금 어둡지 않나 싶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1심 2문 3대 4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승기실론에 조금 이쪽으로 건너와. 요 뒤에는 누구야? 여기 누가 있어? 어두우면 이쪽에 난로가 있으니까 아니야 됐어 이제 그만.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생에 해당되는 스님의 지도를 선택을 했느냐, 요게 중요하다. 선택을 했느냐. 예, 여기서 사신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오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행이 이제 이 기실론의 뼈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행은 뭐냐 하면,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지관행 해서 5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인생의 오행으로서 자기 인생에 열어라. 그래서 좌우명으로 5가지를 선물하노라. 근데 이제 이 단어 앞에다가 반드시 붙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목이 뭐라고? 책 제목이? 그래요. 거기에 앞에다가 대승보시행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지금 이 글자가 다 안 써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최대, 상대, 용대도 앞에다가 대승을 넣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승. 그 다음에 사신에도 역시 대승을 넣어서 사신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오행에도 역시 대승 자를 넣어서 대승보시 이렇게 나가요. 대승지계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인욕도 대승인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하고 동떨어진 그런 것이겠지만은 오늘 배우는 것은 인생 철학을 그대여 단순히 밥 먹고 뭐 자기 욕망만 추구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삶의 의미는 대승보시. 이것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번 대승지계, 3번 대승인욕, 4번 대승정진, 5번 대승지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실론에 5가지 여기다 행자를 붙여야 돼. 행자. 저희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대신 사진 찍으려고? 안 찍어도 돼. 남 안 하는 거 하려고 그래서. 안 한 사람 보내줘야지. 아이고, 결석한 사람들은 안 챙겨줘도 돼. 그러고 싶을까 몰라. 그리고, 이거, 현장에서 설명 듣기 전에는 절대 이게, 이거 살아서 안 움직여요. 이걸 보고 뭐 하나 하느냐. 인생의 대승보시행 속에서 인생이 열어지는 법칙에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물론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독일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래갖고는 안 깨져, 절대로. 이게 그냥 내붙이려면 화끈하게 좀 핸드폰을 탁 때려버려. 괜찮아. 내 핸드폰 아니어서 괜찮아. 그거 뭐 찍는데 그렇게 턱 놓치고 그러니. 그래서 아직도 놀부심보가 있긴 있나 봐. 그러니까 핸드폰 떨어지니까 고소하대야. 참네. 그래서 이 논문을 연구해서 했는데 전쟁 당시에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대한 논문을 썼어요.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살아남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유태인 수용소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첫째, 체력이 뛰어난 좋은 사람과 허약한 사람. 나눠봤어요, 이제. 민첩한기가 다람쥐 같은 사람과 둔한 사람. 네, 배운 사람과 부족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해서 온갖 사람들을 분류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 오래 살아남는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삶에 민첩한 사람, 체력이 뛰어나거나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허약하거나 요령불질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이게 논문에서 발표한데 깜짝 놀랄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요 보세요. 민첩하고, 뭐, 체력이 좋고, 처세술 좋고, 요령불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일찍 저거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애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취직을 해서 70%, 60% 이상이 1년 이상을 못 넘긴다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애들이 민첩하고 잘생겼고, 처세 나름 잘한다 하고, 이런 애들이 1년을 못 넘기고 하차하는 이유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유가 연봉도 좋죠. 요즘 애들요,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상가, 높은 직에 있는 그 여성들이 요즘에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날씬하게 이쁜 남자들이, 젊은 애들이 취직해서 들어오면은, 오히려 거꾸로, 네, 눈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희롱도 한대요. 참, 세상이. 말세예요, 말세 뒤집어졌어,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런 것들이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길이 보이는 게 여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쉽게 무너진 사람들이 수단이 탁월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보다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고생을 견딘 사람은 뭐냐면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삶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삶의 의미 있으며 진정성, 이게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훌륭하게 성공하고 살아남고 참고 인내하는 게 남한테 양보를 하든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생존하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 그게 뭐냐? 대승보시, 대승지계, 대승인욕, 대승정진, 대승지관. 이게 전부 앞에 대승자가 붙어서 그런 건데, 대승이 뭐냐? 삶의 의미이고 삶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대승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 사람이 보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는 거예요. 그 보시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음식점을 해도 진짜 배기로 잘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절대 사기치고 등치지를 않는 게 삶의 의미가. 왜? 남한테 베풀고 나누고 좋은 걸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니 거기에다가 장난을 치겠냐고. 대승보시가 결국은 이 집을 대박나게 만든 거야. 그 마음이 사상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3,000배를 100일간 해도 마음 쓰는 게 대승
보시 마음을 안 가지고 깍쟁이처럼 마음서 천배를 100일 하면 뭐 할 거, 2000일을 하면 뭐 할 것이냐고. 마음 쓰는 게 보살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삶의 철학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요 마음으로 이제 육법공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초를 하나 켜고 향을 하나 켜고 부처님께 닭에 올리고 쌀 올리고 하면서 즉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삶의 의미를 내가 가지고서 하느냐, 삶의 대승의 마음을 안 가지고 하느냐, 요 차이에서 대승지계라고 하는 거, 대승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참는다는 거요. 인욕이 참는다는 뜻이야. 무슨 지금 그런 소리 하고 할 때는 그 별명을 뭐라고 붙인 줄 알아? 형광등이라고. 일반 백열 정보는 탁 키면 그냥 바로 오는데 형광등은 깜빡 천천히 켜진다 그 말이요. 빨리 알아야지.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남달리 참는 힘을 일으키는 것은 그거 대승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얼른 물 좀 드려. 있어 얼른 마셔. 아이고 안 뺏어 먹을게. 재채기를 해서 아까 불안하게. 자, 그래서 이제 육법공양도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서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대학생들을 한 몇백 명 가르쳐 봤는데 이 안에들 진짜 냉정하고 꽉쟁이 같고 아주 그냥 어쩔 때 보면 정도 없고 그리고 저만 알고 또 상하가 없어요. 어른 아이 구분이 없고 지 비우장 틀리면 그 순간부터 마땅 떠버려. 그냥 막 나가버려. 그냥 말 그대로 개가 돼버려. 그냥 지 비우만 틀렸다. 지가 좀 손해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해대버려. 어른이고 아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무서운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런 애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겼고 건강한 애들이 마음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깍쟁이처럼 지밖에 몰라. 그리고 아니 어른이 다소 실수했더라도 좀 봐주고 배려하면서 아이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려고 안 하고 욕해버려. 그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나이 처먹고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바로 빡치게 해버려요. 그런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3분의 2가 다 그래요. 3분의 2.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도 봐봐. 동료에게 빵을 나눠주고 남을 위로하고 인간성을 마지막까지 유지한 사람이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순수성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강오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쌍유타 니까야의 근거에서 험한 여행길에 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베풀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성자이고 인간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기심만 있고 베풀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살았으되 산 게 아니다. 설사 대통령을 해먹더라도 지밖에 모르고 나라에 망가지든 말든 지밖에 모르면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인간성이 있어야 인간성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의 교훈을 누구나 삶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의미다. 사실은 이거를요, 물론 이거는 PPT예요, 사실 이거. 파워포인트로 작업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나와요, 이렇게. 자해명상이라는 명상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근데 자해명상하는 법을 저렇게 해서 이제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40대인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일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고 자살해버렸잖아.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삶의 의미가 없대. 그러니까 우울증이 빠지고 그냥 의기소침해갖고 자살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대승에다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시행은 대승의 이념, 사상이 있는 자가 더하고, 왜냐하면 자기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계라고 하는 것도 살도운망주는 대승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살도운망주를 삼가할 수밖에 없다. 살생하면 대승이 아니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남의 목숨을 밥 먹듯이 죽여서 내 음식으로 만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요. 대승을 철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남의 재물이나 인생의 피해를 주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못되거로 가질 수도 없고, 남의 그 남편을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음망주라 해서.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술을 지나치게 먹어서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자기 몸을 망가뜨리거나. 대승을 가진 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대승기실론의 대승 5행의 기도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기도를 할 것 같으면 5행의 실천, 대승 실천의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래야 인생이 열어집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고보살이 몰라서는 글자가 이게 인욕이에요, 인욕. 여기 인욕이란 게 참는다는 뜻이야. 여기다 토시를 달아주라고. 보시행. 아이고, 못 살아. 대승지계행. 대승인욕행. 인욕이 참는 거요. 대승정진행.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요. 이게
인생 철학이 제대로 잡힌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 정진행이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수행하는 것을 멈춰버린 사람은 대승정진행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철학이, 인생 철학이 있으므로. 그게 누가 그래. 나는 놀러 다니면요. 왜 그 시간이 무지 아까워. 난 그래서 놀러를 못 다녀. 왜? 멍청하게 운전하고 가서 또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둘러보느니. 나는 어저께 올림픽 오픈식 했잖아요. 예. 나는 그 추위에 안 떨고 테레비로 다 봤어. 우리 아저씨 똑같은 친구가 가려고 뭐 산다고 같이 가다가 이렇게 난 추워서 안 하려고. 아니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방에서 기분 좋게 그거 다 보는데 뭘 여행을 가냐고. 그게 가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그러겠지. 예. 그러겠지. 대승. 인터뷰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건 다른 것이 똑같잖아요. 5번은 대승지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렇게 좀 현실을 너무 각박하게 사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너무 진짜 선님이죠. 아니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목표만 앞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는 대승전진행이 정착이 돼서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꾸준하게 하지 않느냐. 늦었지만은 이 대작불사를 성공시키고 나서도 학교를 계속 다녔으니까 참 내일 모레 한갑인데도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요만하면 지금 복지관에서 해외 여행 가자고 그 회비 모아놓은 거 있어요. 나도 회비를 냈으니까 관장님들 모여갖고 해외 여행 가자고 이번 간대요. 근데 나만 쏙 빠졌어. 지금 몇 년째야? 4년째 회비만 내고 못 가고 있어. 근데 그 세계 여행이라고 텔레비 나오잖아요. 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난 저기 갔다 왔다 이러고 땡쳐. 난 타고났나 봐 아주. 난 남이 가는 거 구경만 하고도 나는 다 왔다 왔다 이런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대승지관 수행, 대승지관 수행.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도나 아니면 반드시 명상이나 좌선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왜? 자기 이 성공이니까. 선을 해야 된다. 이게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하루 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꼭 참선 명상을 하는 것이 의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승오행 기도법 명상법이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기도법을 하고 기본기도법을 하고 저거를 돌아보라. 여러분들이 기본기도법 기본인생성공 오케이 요거지 열리나? 에이 기본 프로그램 여기 있다. 올라. 왜 이래? 속 무지색이네. 근데 왜
기본기도법. 왜 안 나오고 그래, 속색이요. 얘가 뭔가 충격을 먹었나, 컴퓨터가 누구 닮았나, 와 이래 속색이나. 기도. 에이, 그거 설명 한번 한다는데 이래 속색이냐, 그래. 왜 한글들은 다 요렇게 또 웃긴다.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을 볼까요? 이제 불국사도 역시 화엄사상으로 인해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초적으로 자, 비로조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비로전이나 대적광정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네, 비로전. 자, 다시. 극락전은 누가 있을까요? 극락전은 지정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죠. 틀렸다니까.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만 있다고 그래야지. 지정보살님도 계시던데요. 에이,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전에 계시는 거고 지장보살님은 지장전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세상에 다 배워놓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신다요? 극락사니까 아미타 부처님 모셔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보살님도 계시잖아요. 지장전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지장전. 그래서 우리 저기 극락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극락보전이라고 간판은 돼 있어, 저 위에. 극락보전이라고 간판은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대웅전은 누가 있다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석가타, 연화교, 청운교, 일주무, 반야교, 사천왕문이죠. 사천왕은, 그게 이제 지금 결국적으로 대승기실론에서 바라보면은 이 법당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 나오잖아요.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도 뭐예요? 대승을 가지고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서 원래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했을 때 48대 대승 원력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천만 년을 수행을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로전도 마찬가지예요. 비로전의 부처님도 수도 없는 세월에 그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해가지고 당신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된 것이고 대승이 다 삶의 목표예요. 대웅전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자 영웅자, 큰 영웅이 계시는 그 궁궐이다 이런 뜻인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생부터 대승을 목표로 열애 10대 발언문이야. 열애는 10가지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천만 년을 자기를 수양하고 닦고 만중생을 보시지기 인욕 베풀고 하면서 공덕을 쌓고 해서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것이고, 이 간세음보살도 마찬가지죠. 간세음보살의 간음증이라고 하는데, 간세음보살님도 무수하게 자비를 실천해서, 그래서 몸이 33가지로 가져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또 손이 1000개가 돼서 눈이 1000개가 돼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대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노라. 삶의 의미를 그렇게 가져서 수천만 년을 도를 닦아서, 손이 1000개가 되어서 1000개가 나 100천만 개가 돼서 만중생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수행의 그 키포인트, 지관 쌍수의 수행의 그 특징을 뭘 가지고 있냐? 간세음보살은 이근 원통이라고 해서 귀자야, 뿌리근자. 그래서 소리의 근원을 관하는 수행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 저 세계 이 행성 저별 이별 저별에서 간세음보살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도와주라고. 그러면은 그 소리를 관찰하고 듣는데 신통을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근원통이라고 그래. 뿌리근자, 소리, 그 귀자, 원통, 원만이 소리를 통해버렸어.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은 지관수행법을 이근원통으로 해서 소리의 근원을 관찰해서 도가 터버린 거야. 그래서 누가 생각만 일으켜도 제가 지금 나를 찾고 뭘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자비사상을 가지고서 도와주려니까 손이 딸려 죽겠는 거야. 먹고 나면 서쪽이 날리고 남쪽이 자기를 찾는 이가 100천만 명으로 늘어날수록 손이 필요하니까 내가 100천만의 손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33응신이 아니라 100천만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신사상이 나온 거예요. 삼신사상이. 이 대승기실론이요, 이 기초교리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삼신은 뭘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루어졌다니. 이게 삼신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세계가 삼신이란 뜻인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또 가부좌 들고 앉아서 애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면 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당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뭐냐 하면은 연화자대가 그렇게 보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보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으니 그 좌대가 보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이 뭐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 한다 이런 거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나가요. 1000억 곱하기 100억 100억이라는 뜻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1000억 곱하기 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의 사상을 해석을 하면은 바로 저게 대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이제 기독교로 건너가서 삼신론 사상이 나온 건데, 성부와 성자, 성신. 이게 억지로 끼워 맞췄는데 미안하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은 삼위가 일체예요. 왜 그러냐? 법신은 태양이고, 보신은 빛이고, 빛이 실제로 이산화탄소 작용, 산천초목에다가 골고루, 태양의 에너지를 주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작용하는 것을 최상용이라고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제 작용하니까, 큰 나무는 크게 받고, 작은 나무는 작게 받고, 풀들은 풀에 맞게, 꽃은 꽃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자기들이 자양분, 성장하는데 자양분을 쓰고 있다.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일이다. 그런데 저 보신이라는 좌대가 개수가 몇 개냐 하면은 영꽃 좌대가 1100억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잎사구 하나가 내려와서 중생 교화를 하고 백홈 제자리로 돌아간다. 앞으로도 1100억의 부처님들이 또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그 성자의 그 고생 속에 성자의 길을 걸어서 중생 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백홈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상이 살아있는 한은 타종교인이 불교를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느니라. 엉터리 이 번뇌를 가지고 중생의 신들이 불교의 신들을 모욕을 주고 가진 행패를 부려도 절대 침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즉 말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태양과 빛과 작용하는 것이 삼위가 일체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그럼 보시는 뭐냐? 앞 글자가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법신은 비로자나불이고 보신은 노사나불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왜 앞에 단어가 원만 보신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들 그 봄에 천막 끝에 탁 앉아있으면 따사로운 햇빛이 쫙 비칠 때 그걸 가지고 원만이라고 한다.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둥글 원자 만족할 만자예요. 그 빛이 나한테 아이고 막 추운데 말이죠. 봄날에 따뜻한 햇빛이 나한테 이게 와서 닿아서 포근하게 느껴진 것을 원만이라고 한다. 마치 말하자면은 자비의 이 빛이 우리에게 와서 닿는 것은 바로 저것이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품에 우리가 포근하게 의지하고 앉게 있을 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이 대승의 자비는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초적으로 지장보살 또 역시 마찬가지. 이런 마음으로 대승의 마음으로 지장보살도 사상적으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존재가 부처가 된 다음에 내조를 다 해서 부처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될래. 그래서 그 단어 앞에 글자가 대원본존이야.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 크다 하는 뜻이죠. 도대체 생명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거 벌레도 있을 것이고, 원소에 가까운, 온갖 것들이 미생물도 있을 것인데, 이 많은 생명 언제 다 부처되냐고.
아주 징글징글 리스트 원력을 세웠다. 그래서 대원이라고 그래. 본존이야. 그러니까 소원의 근본이고 높을 존자야. 아주 그냥 최상의 소원을 세웠다 해서 그것도 대승이야. 그러니까 인생 철학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지 참선을 하는지, 그래서 이 대승기도법에 눈을 뜨지 아니한 자는 아직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사상 기도법이라 한다는 거, 이걸 보고 삼신사상 명상법이라 한다는 것이요. 지금 나는 기도의 달인이고 박사기 때문에 모든 경전을 기도에다 다 붙일 수 있고 명상으로 만들 수 있고 사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내 장점이야. 그거를 생활철학으로 바꿀 수도 있어. 왜? 성공은 인생 철학을 가진 자가 성공을 한다라는 거야. 삶의 목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소룡 나왔고 빠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가 운동을 그렇게 지독스럽게 할 때 성룡이 나와서 뭐 치권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반드시 집안에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갖고 그 복수심에 산에 가서 죽으라고 아바 막 이거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복을 하는데, 걔가 그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삶의 인생의 철학이 복수를 해야 돼 라는 것이 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실력 쌓는 것이 이 인생 철학이 보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승사상을 가진 자는 인생 철학이 지장보살처럼 간세음보살처럼 만중생을 내 인생에 내 자식으로 포옹해서 가지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나는 울보고 째보고 막 감성에 여려서 늘 힘들어 허덕허덕 하던 내가 이제는 삶의 의미를 가지면 달라진다. 어떻게? 아가씨는 연약하지만 아줌마는 강했더라. 그것처럼 삶의 의미를 안 가진 아줌마는 주저앉고 괴로움에, 우울증에, 슬픔에, 허망함에, 고통, 신랑이 속색에도 괴로워, 자식이 속색에도 괴로워. 하지만 대승의 철학을 가진 자는 이제 소소한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은 게임이 아니야. 왜? 수백천만억 년을 내가 수행을 해서 수백천만억 중생을 구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아줌마는 약했으되 대승 철학을 가진 아줌마는 색깔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기초 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게 전부 그런 차원의 그 존재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천왕이 자기들의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불국 정토, 불교, 부처님, 대승을 행하는 이 부처님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라고 원을 세운 분들이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또 뭐죠? 다문천왕이 있죠. 그러면 지국천왕은이라고 해서 동방 지역인데라고 하죠. 아쇼카 왕경이나 방등대직경에 의하면 수미산을 다스리는 제석천 또는 지국천왕이라고 하는데, 동방의 불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국천왕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였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인생 철학이야. 이분한테는 삶의 의미를 그래서 불교 권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국천왕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국천왕의 좌우에 이제 또 그 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간다르바를 거느린다라고 그래. 간다르바를 요새 표현으로 건달바라고도 하는데 음악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면 놀기 좋아하는 건달도 여기에서 유리하고 간다르바나 비사사라고 하는 귀신을 부리면서 동방의 참된 도리를 지키고 파괴하는 자들을 혼내놓고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국천왕은 그런 원력을 세우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래서 요즘에 그 음악의 신이라고나 음악을 하는 자들은 동방의 지국천왕을 신으로 섬기면 되겠어. 그래 이제 요걸 타고 들어가면은 불교가 방송국 하지 말란 법도 없고 불교가 음악을 가르쳐서 대중포교를 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 힘이 생긴다면 방송국을 하고 싶고 나에게 힘이 생긴다면은 연예인을 키우고 싶다. 왜 그러냐면 음악하는 애들을 키워서 춤추고 음악하는 키워서 불교를 홍보하는 데 쓰겠대. 김정은이만 뭐라 하나 그 연예인들 키워갖고 뭐 국가에서 저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그럴 필요가 있다. 왜? 연예인들 한번 그냥 세상에 나가서 노래 부르면 막 수만 명이 그냥 모여갖고, 오빠! 이러니, 그게 무슨 온갖 게 다 있잖아. 그러려면은 불교 홍보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두 번째, 강목천왕이죠. 강목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추목이라고도 하고 아간이라고도 한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 강목천왕은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분이다 하는 뜻이요. 인도에서 시바신의 화신이라고도 하는데 용과 부단나 등이 따라다닌다 이죠. 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귀신을 통제하는데 이분은 그 상징물로 용을 손에 쥐고 있다. 사천왕에 용 지니고 있으면 광목천왕이다. 이죠. 하늘에 구름, 비, 천둥 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손에 용을 잡고 한 손에 여의주를 잡고 있는 형태다. 용에게 여의주 주는 척 하면서 넌 내 말 잘 들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목천왕은 용을 거느려서 불교를 지키고 또 불교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서쪽의 수미산 서쪽을 지키는 수호신장 역할을 한다. 이분은 그렇게 원을 세워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국천왕은 비파나 악기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이런 부활을 건달과 신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부활로 동쪽을 지키면서도 재능을 뭘로 양성하느냐? 음악하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불교를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재능에 맞게. 자, 그러면은 그 강목천왕은 용을 손에 잡고서 말이죠. 구름, 비, 천둥이나 그 눈을 부릅떠서 불교를 훼손무시키게 지키면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뭐 용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잘하죠. 그 다음에 바다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 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왜? 구름비 천둥이니까. 그러니까 강목천왕의 의무는 세상의 바다를 관장하면서 이쯤에는 포세이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코드에 어떤 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뭐예요? 한결같이 불법을 지키고 홍보를 하는 그 삶의 가치관, 의미를 가지고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의 증장천왕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나가요. 건속으로 군반다나 프레타를 부리면 했어요. 군반다는 배가 매우 부르모습이고 욕심이 많은 귀신이다. 했죠. 비사사처럼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다. 이래. 군반다나 비사사, 이 군반다라는 게 색깔을 좀 이렇게 빨간 표시를. 비사사. 그 다음에 프레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린다 했죠. 그러니까 요 세 명의 귀신이 당신의 손아귀에 쥐고서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하니까 저런 귀신이 있으면 보통 잡귀들이 그래서 사천왕문을 통과할 때 무섭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천왕 지나가려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 신들린 사람들은 자꾸 무섭다 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려. 그리고 사람 그 귀신의 정기를 빨아먹어. 욕심이 많아. 못된 게 딱 요 증장천왕 앞에 딱 있어. 야네들이 심부름꾼처럼 지키고 있다가 귀신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전기를 빨아먹는다는데 귀신을 갖다 행패를 부려버리니까 귀신들이 여기를 들어오기 힘들어하지. 그런데 이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손에 창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정륜경이나 약사 유리강의 경절을 손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손에 창을 지니고 있는 분은 저 증장천왕이에요. 칼을 잡기도 된다. 칼 잡. 예, 창을 잡거나 칼 잡기나 이러는데 요는 이분의 이름이 또 멋져요. 뭐냐? 증장이야. 그래서 정법을 키우고 그런다. 마음 편하게 저 뒷문에 나갔다 들어와. 아니, 종무소 갔다 와, 종무소. 안 하려가면 더 해져. 종무소 갔다 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대승이 있어요, 없어요? 증장천왕은 첫째는 나 자신을 증장시켜 수행과 공덕을, 그 다음에는 밖으로는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창칼을 지니고 경전 지니고 못 들어오게 불법을 훼손시키는 자를 막고 있다. 그게 북방의 다문천왕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천왕이 존재한다라는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방의 다문천왕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다문이야. 부처님의 경전이나 공부를 막 듣고자 원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북방을 지키기 원을 세웠고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랬는데 그리고 그 인도의 아타르바 베다에서 지극천왕이
암흑계에 머무는 악령을 악령의 우두머리로서 재물과 복덕을 주관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부처님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지국천왕에 계시면서 재물과 복덕을 나누어주고 여기에 건속으로 야차와 나찰이 있고 그랬어요. 이들은 민첩하고 가벼우며 이렇게 숲이나 묘지 골짜기 두려운 존재다 나찰이라고. 귀신을 잡아먹고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 나찰이 부하 직원이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특징은 불탑을 가지고 있다. 창을 잡고 있고 불탑을 손에 든 분이 남원천왕이다. 이죠. 오른손에 탑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방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검은색 얼굴이 표현으로 하기도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역시 삶의 의미와 철학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의미를 대승으로 가진들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대승기실론 일신이문 3대 사신 5행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좀 더 진일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기초와 대승기실론은 연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의 기초교리와 지금의 기초교리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기초 공부 배운 거하고는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자, 여러분 점점 더 대승으로 물들어가고 있게 만들어 주고 있으니 삶의 의미를 눈을 뜨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